어,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 가사도 아시나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찬양이 우리들 가운데 익히 잘 알려진 찬양이고요, 인도의 어떠한 신앙인의 고백 속에 있었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곡조가 인도의 전통 곡조고요, 가사는 아주 너무 단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에게 한번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신 분. 아니, 지금 정확히 하세요. 이거 안 보이게 이러지 마시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신 분. 뭐 안 드시는 분들은 발을 드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내리시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요. 그런데 막상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문제 앞에선 이거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나? 내 삶이 그런가?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은 어땠나? 오늘 나의 모습은 어땠나? 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사이에 어딘가쯤에 있는 내 모습이에요. 분명히 살기로는 했는데 살아가는 내 모습을 찾아보려니, 아니 이거는 분명히 했는데 살고 있느냐라고 내 삶을 볼 때 이 중간쯤 어디쯤인가에 내 모습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건 알겠는데 과연 내 모습은 어디 있는 것인가요? 오늘 제가 제목을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누구요? 롯의 아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각의 길을 갖기 위해서 이제 너는 너대로 택하고 나는 나대로 택하고,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겠다 해서 롯이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보기에 좋았고 모든 것들이 넉넉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이 차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곳이기에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안전한 곳 산으로 올라가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갈 때에 창세기 19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가다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26절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으므로 그는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곳에서 그는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겠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잘못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 기둥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본문이니, 목사님 똑바로 살라 그러겠구나. 우리 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얘기하겠구나. 그래, 나도 한번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좀 전진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러고 결단하고 한번 기도하고 힘차게 우리 나가봅시다. 이렇게 설교를 할 것 같았는데 사실 뒤돌아서지 않겠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뒤돌아서지 않겠네라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순간서부터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그 사이 어디쯤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구원 얻지 못한 백성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던 롯의 아내와는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리고 제가 했던 이 찬양 속에는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은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 뒤돌아서지 않겠네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떠났던 그들의 삶, 그들의 그 출발점, 그들이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선택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다 버리고, 특별히 성경이 이것을 버려두고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요. 굳이 이것을 그냥 잠시 놔두고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니 실제로 그들은 다시금 돌아와서 그 그물을 손에 잡고 다시금 고기를 잡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뒤돌아서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뒤돌아서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의 마음 속에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하나님, 나도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뒤돌아서지 않음의 그 은혜를 내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이 말이요,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노빠꾸입니다. 노빠꾸, 못 갑니다. 이 말은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았던 삶이요, 말씀드렸다시피 20절에 보면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증거하시기 시작하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첫 제자, 오늘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죽지 않겠다라는 거였죠. 다시금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나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나의 가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다시 세베대의 두 아들도 불렀고 그들도 22절에 다 같이 한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도 버렸습니다. 이들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 단순히 보면 12명의 제자들 모두 한 번 뒤를 돌아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뒤를 돌아선 그 모습들이요, 가룟 유다는 거기서 돌아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11명은 다시 돌아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들, 요한복음 21장에 그들이 오늘 버렸다고 표현했던 그 그물을 다시금 손에 잡고 밤이 맞도록 그 그물을 던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고, 그때 그들의 앞에 나타나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만나게 하셨던, 포기하셨던 그 모습, 그들이 그 이후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고 그들의 인생과 삶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건 이후 그들은 그들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삶을 산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요 사이에 그들은 분명 주님을 따르겠다고 버렸던 사람들이고, 중간에 다시금 그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았던 사람들이고, 다시금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 그의 마지막 인생의 삶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었던 사람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뒤돌아서지 않겠네라는 이 고백의 의미를 기억해 보자라는 겁니다. 뒤돌아서지 않는 방법, 여러분은 뒤돌아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방법, 어떤 걸 추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방법이라면 내가 뒤돌아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까요? 여러분, 굳게 결심하면 어떨까요? 마음을 굳게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언가 우리가 결심했다, 결단했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그래,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야, 결단해서 마음을 한번 굳게 잡고 움직여 보는 거야 하는 그 말들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결단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되든가요? 잘 안 돼요. 자꾸 뒤돌아보게 돼요. 왠지 모르게 내 삶과 내 인생 속에서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결단도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25장, 26장, 35절의 말씀이요. 베드로가요,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요,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결심이 거짓이었나요? 그들의 결단이 뭔가 부족한 것들이었나요? 그들은 정말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갈 각오가 돼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렇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진실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그걸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결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심하면 결심한 것들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단 속에 이 결심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제자들의 삶을 보고도 너무나도 아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즉시
고민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들의 반응의 정도였어요. 민기적거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호하게요, 그것들에 대해 칼같이, 이 정도의 결단, 이 정도의 결심이면 뭔가 일을 낼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의 모습이요,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는 그날 밤 베드로는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나머지 11제자는 볼 것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제자들, 그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 그 전날 밤 그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도 그렇게 했던 그 마음들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말씀드렸듯이 다시금 버렸던 그물을 손에 잡고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변화 이후, 예수님을 만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모습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생에 의하면요, 그들 각자가 각자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여 충성되게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1제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 물론 마띠아까지 12제자의 모습들이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고요,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는 헤롯 아그리빠 왕의 칼에 순교하였습니다. 요한은 유일하게 에베소서에서 전도 중 잡혀 끓는 기름가마에 넣어졌으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이후 밤모섬에서 유배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유일하게 자연사했다라고 알려지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히에라볼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에 맞아 순교하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 중 매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 중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 순교하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 중 잡혀 칼에 목이 베어서 순교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려서 떨어져 순교하고, 시몬은 톱질을 당해 순교하고, 다데오는 파사에서 전도 중 활에 맞아 순교하고,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 중 돌에 맞아 순교했다. 물론 여러분이 데이터를 찾아보면 이거랑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 전승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제자들의 삶이 결국 어땠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의 모습은 예전에 그들이 뒤돌아봤던 삶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진했던 모습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당했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변했던 모습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결단 때문이었나요? 결단하면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아니요. 결단이라는 문제가 그들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됐고, 그 과정 중에 유익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결코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그 결단의 순간과 주님 뜻대로 사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을 지나서 실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그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결단이 오늘 십자가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본다면, 그 결단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모습 속에 뒤돌아서지 않겠는다의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열심히 달려가면 좀 될까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될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 앞에서 노력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을까? 서로 경쟁하며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모습이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4절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세베대의 두 아들의 이야기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선수를 칩니다. 예수님, 우리가 친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다른 제자보다 관계가 있으니 내 두 아들을 당신의 하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서 당신이 왕이 된다면 그 한 자리는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주도록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일이 있은 후 그 일의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어떻게 여겼다고요? 분이 여겼다고요. 뭐 때문에 분노했을까 이들은요? 어떻게 저런 되먹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몰상식하게 저렇게 구할 수가 있을까? 아니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분노했던 건 내가 늦었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그 일을 구해서 내가 그것을 먼저 선점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저들에게 졌다라는 것, 저들이 먼저 나선 것 때문에, 저들이 혈연을 근거로 해서 먼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던 그것 때문에 참지 못했던 그들의 분노요.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논쟁하면서 누가 더 큰지에 대하여 더 집중했던 그들의 모습이요. 이들은 이거에 대한 열심들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의 옆자리에 대한 열심 특별했고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우선인지에 대한 그 열심에 대한 모습들은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력이라고 합니다. 노력. 분명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에 믿음의 결단처럼요,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는 일이 있어야 할 믿음의 결단처럼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오히려 이 노력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열심의 모습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는 정말 대단한 수고였고 그 앞에서 감당한 일들은 대단한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달려왔던 그 모습들은요, 오히려 그 주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시선은 딴 곳에, 이게 더 위험합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열심히 하는데, 참 애쓰는데, 참 많은 것들로 헌신하는데 그 일들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달려가는 열심이라면 그 일들로 말미암아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주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프지 않으실까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그들의 그 노력과 그들의 수고가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요, 그러게 뒤돌아서지 않는 모습들은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일들의 결론을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뒤돌아서지 않는 비결일까요? 어떻게 제자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 속에서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결심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결심도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뒤돌아설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다가 다시금 버려졌던 그 그물을 뒤돌아서서 잡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끝났어. 예수님하고는 끝났어. 그분하고는 더 이상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분이 우리를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겠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던 자들, 오늘 제자들이 그 모든 그물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떠났던 그 출발점이요, 그 출발점 속에서 중간에 헤매이고 뒤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벌였던 그 사건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 맺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사실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뒤돌아설 수 없는 삶, 아니 뒤돌아서지 않겠다라는 말과 뒤돌아설 수 없는다라는 말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한 주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 찬양을 되새기면서 차를 타고도 들으면서 또 가면서 찬양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 찬양을 계속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제가 혹시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생각하죠. 주님이 어디 봐? 정신 차려? 집중 안 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그칠 것처럼 맨 처음에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계속 시시때때로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하다가 언뜻 불현듯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조금 여러분들도 좀 상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고개를 들여서 뭔가를 쳐다보려고 하는 순간에 내 앞을 가로막고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저는 예수님은 이렇게 서 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보다가 내 시선을 돌려서 세상 것을 보거나 그 무엇인가를 본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를 가로막고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요. 우리는 우리가 뒤돌아섬에 대한 고민을 하죠. 하나님, 내가 뒤돌아서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내가 그것들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온전한 것이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런 고민들이요. 그 고민들 속에 이 모습이 내 마음속에 드는 순간, 아, 그래, 우리는 뒤돌아설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을 하든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버려뒀던 그물을 다시 잡고 그물질하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이요. 다시금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기억하게 하고, 너는 이미 버린 자야, 너는 이미 버린 자야 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던 그 장면이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삶,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요, 혹시 뒤돌아선 것처럼 보인 나의 모습 때문에 혹시 내 자신의 모습에게 실망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 거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는 거야, 난 진짜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요, 너 왜 뒤돌아섰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가로막어 나를 볼래? 나를 봐. 고개 숙이지 말고 나만 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그리고 여전히 나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그 어디쯤에 있을 나의 모습 때문에 혹시 불안해하시나요?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나요?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오늘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와서 버려뒀던 그물을 다시 잡은 그 모습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볼래? 나를 볼래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문제 앞에 서셔서 아니 나를 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오늘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는 뒤돌아설 수 없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뒤돌아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이미 여러분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들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무리 뒤돌아선들 하나님이 내 얼굴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결코 나는 뒤돌아볼 수 없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 각자 여러분의 사명으로 부르셨을 줄 압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뒤돌아서지 않을 뒤돌아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요, 이 찬양의 모습들처럼 하나님, 때로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분명히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외면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못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혹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 찬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뒤돌아설 수 없는 우리의 삶, 내가 뒤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뒤돌아설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들 문제,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불편해했던 그 마음이요, 그 마음 속에 우리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계신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계신, 그리고 그 얼굴을 내 앞에 두시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내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어디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가로막아서 나를 볼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혹시 실패하셔서 뒤를 돌아보셨으면 거기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게 오늘 우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다라는 이 말, 나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세상 등지고 나 그것들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혹시 어렵고 좌절되고 낭망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결단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겠다라는 그 고백 속에, 그래, 나는 항상 너를 바라볼 거야.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요, 오늘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친히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이 혹시 뒤를 돌아보고 십자가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모습 속에서 흔들린다 할지라도요,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주님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들과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고백으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모습이 제자들의 그 부름 앞에, 그들이 버렸던 그 그물 앞에, 그리고 다시금 그들이 그 그물을 잡고 세상을 향하여,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나아갔던 모습들 속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들 속에도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회복하시고 마지막 모습까지 주를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볼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돌아봄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속에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주님이 나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그 순간에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공허해질 때 다시금 주님, 이 찬양을 통하여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고백 속에, 그 출발한 그 고백의 출발점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내 자녀라고 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